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론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이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날씨는 매섭고 차가워졌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하고 풍성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달의 이제 첫날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4번의 감사를 우리가 헤아려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올 한 해도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예전에는 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이 성탄 캐롤이 참 정겨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고 또 연말 분위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이런 정겨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이 기쁨의 캐롤로 가득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 놓인 이 포인세티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롯데월드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타보셨을 법한 놀이기구 중에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세요? 자이로 스윙? 자이로 드롭? 네. 뭐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저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특별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바드의 모험입니다. 왜? 그래요? 재밌어요. 이 놀이기구는 이 보트를 타고 이 신바드의 모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법사에게 잡혀서 이 유리병 속에 갇힌 이 아리아나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신바드는
무서운 난관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공주를 구해내고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 스토리가 그 보트의 여정 속에 담겨 있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2 교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앙 이 스크린에 띄어진 교재의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표지에 보면은 Acts 29, What's your next story?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이 28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머물렀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Acts 29이라는 이 말은 그 이야기가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이 확장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써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 또 직장,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Acts 29의 주인공으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자신만의 이 모험 이야기를 빌드업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 제자들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주체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지역 교회가 아니었고 이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계 이 사회의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까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을 하게 하라고요. 성령님의 부르심은 아주 명확했죠. 이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새로운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진로뿐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방향성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길 권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또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때로는 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이 토비세와 총무기 기도의 자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을 쌓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당장 오는 토요일부터 다 오세요. 우리 자리는 청년부 자리 저쪽 3층에 남쪽에 있습니다. 저기 다 앉아 있습니다. 이 토비세와 청무기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헌신이 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뭐 구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피는 자리가 바로 이 토빗의 청무기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토빗의 청무기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청년부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와 또 조원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또 주님께 올리고 또 자신의 삶에 또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을 그 주간 당장 해결돼야 하는 긴급한 문제들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건전하고 많이들 경험하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때에 맞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토빗에 또 암송하는 것처럼 그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축적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요. 우리의 삶의 각자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힘이 있습니다. 곧 제자 훈련 모집 기간이 다가와요.
제자 훈련은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의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생활의 차원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혼전 동거나 혼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종종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혼전 동거나 혼외 자식에 대한 이 세상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리는 때로 이 세상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어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자존감을 낮추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상품처럼 보기도 하고 내가 시장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이러한 생각은 비성경적인 세상의 소리일 뿐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활동 무대를 끊임없이 확장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우리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GBS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의 GBS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제자반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한 노방 전도에 저희 제자반 훈련생들이 참여해 보게 했습니다. 복음 제시팀, 또 중보기도팀, 전도 물품 배부팀, 거리 차장팀 등 여러 팀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이 복음 제시팀을 제가 다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형제의 소감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쭈뼛쭈뼛 망설여졌지만 곧 복음의 가치를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영생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귀한데 이 영생의 선물을 잘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가 났고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0명의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서 전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돌아오는 반응은 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거절당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아직 이 사람에게는 때가 여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넘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단지 하나의 그냥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마음이 넓어지며 복음을 증거할 무대가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민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의 염려를 아시고 저의 형편을 돌보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나름대로의 이 고난의 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으로 축적되니까 두려움은 물러가고 오히려 인생의 파고를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까짓것 고난이 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니까 즐기자 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함께 성령님과 살아가는 삶은 이 삶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동안 평범한 같은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은 그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순종해 보면서 한 걸음 내딛어 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요. 영적 성숙은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숙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쌓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함께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함께 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12.7 이후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기억해 봅시다. 이는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그 12.7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부름 앞에서 우리 청년부도 이 성령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물결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최전방에서 세계 교회를 이끌고 그 길을 열어가는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의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삶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 교제를 진행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시는 걸 소망하면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함께 써내려가고자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